오늘은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분노를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노리는 흔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분원처는 마음과 증오이며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지만 그 반대로 사탄과 귀신들이 좋아하며 조장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불평과 짜증으로 이어지며 세상과 부모, 회사의 상사 등 근거 없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품게 하여 삶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이차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은 특정한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교단에서 회의를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소한 일로 감정을 억제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은 다 귀신 수행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제사용 소나 양을 팔고 돈을 받고 이익을 얻던 장사꾼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음을 보면 거룩한 분노도 있으며 부주의와 부패 등 사회에서 일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 사이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기가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 혈기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의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이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하면 말리기보다도 그리 큰 싸움을 벌이지 않고 끝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이 노리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만 회가지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 27절 경고하시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마귀 공격에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공산이 큽니다. 그때 귀신이 침입해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 안 내고 분을 잘 내게 맞는 귀신이. 자기가 마음이 맞으니까. 속하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신으로 화를 내기보다도 술이 취하면 화를 내는 본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적지 않은 가장들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가족이 욕설을 하고 가재둑을 집어던지며 심지어는 남포가 폭행하는 아버지 때문에 골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견디다 도저히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찌르는 사건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못 참았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이런 사람은 가족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상가에 돌아다니며 상가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상품을 공짜로 달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설을 하고 폭설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며칠이나 변장이 나와 고발하는 일을 찾아다니면서 위협과 공갈을 치며 주변을 공포 동화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 주폭들은 전과 기록이 수십 번 넘는 이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굳어져서 만성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 이들은 주폭을 행사하게 하여 그때 먹이를 먹는 귀신이 덮여 걸린 공사에 큽니다. 그러니까 주폭을 하는 귀신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주폭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귀신이 그런 사람을 딱 노려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짓거릴 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도 처음에 자신이 화를 내는 부족한 성분을 깨닫고 고치려고 절제하려고 노력했다면 거의 다 팽이된 지금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조상들이 술에 취해 화를 잘 내는 집안은 자손도 성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잦습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계속 연결돼 가요. 가족이 형제 5명이나 5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런 성향을 띠고 계속 갑니다. 그게 대물림이라는 거죠. 유전이라는 거. 그거 알고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또 이제 알고 깨닫고 치우고 변화가 일어나면 다음에 그런 유형의 성격 가진 사람이 또 그런 짓을 해요. 참이 그리고 가족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란 이러한 일을 두고 집안 내리기로 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잘한 커서 배워서 따라 한다고 해서 학습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성향도 무시하지 못할 거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집안을 지배하던 귀신들이 술에 취하면 화를 잘 내는 집안들에게 편성하여 생각을 부직해서 마음과 증오를 들게 하고 술에 취해 일생이 마비된 행동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 중에서 한다고요. 이게 자기가 귀신한테 지금은 귀신이 놀이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집안의 선제부터 아주 흡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거야. 그 위에 때리가 되거나 하면
그 가게들을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예,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거지 같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자꾸 뭐 가게 저주 뭐 이게 해가지고 막 뭐 그냥 거부 반응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일정 기간 인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계속 가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예수가 믿어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뭐 된 게 뭐 있냐고 하늘은 그 모든 것들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우리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거 해결이가 성령 역사로 찾아서 해결하면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25년 동안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잘못됐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걸 뭐 해가지고 막 뭐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여 자손들이 결동 과정이 많고 막연한 폭력을 위해 살해를 저지르거나 불행한 가정이 빈곤하여 자살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현상 귀신들의 활 달려는 성품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와가지고 좋은 일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나쁜 짓만 합니다. 가정왕이야 이때 조상들이 그런 생이 많았다면 자신도 귀신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확률이 크니까 예방신앙을 하세요. 특히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성분이 있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귀신의 생각을 부추기면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 확률이 높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불행의 수렁에 빠지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은 수시간이에요. 이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귀신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을 말씀과 성령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사역을 하고 정말 내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고쳐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예, 바꿔지게.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때문에 그런가 혈기. 그분은 혈기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체중에서부터 있었던 혈기가. 이런 성도의 치유는 본인이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고치고 치유받으려고 해야 성령사로 치유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거 가서 나 죽었어 하고 예, 기도를 크게 오래오래 하고 해서 해야 성령사 장하게 가서 떠나가 인생할 때. 쉽게 하면 어떤 교회는 주일날 5분 기도한답니다. 3분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운동도 30분 이상이야 효과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이상 기도해야죠. 아무리 뒤에 밀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30분 이상 그 아침에 조금 일찍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30분 이상 그래가지고 쭉쭉 가면 다 끝나는 시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야죠. 저는 말은 안 하겠지만 참 희한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귀신들은 천사 등급으로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것으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 카리스마 영적 자가라는 뭐 책들 읽어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 아는 게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거 제가 책에 PP를 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 생각을 붙이고 약점을 지우고 공격하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원을 얘기하면 1차원은 풀이에요. 2차원은 짐승이고 3차원은 사람이고 4차원은 귀신 마귀고 5차원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낮은 것이 전부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에 있으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5차원의 성령이 돼서 귀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내가 5차원의 하늘나라에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로 무시하지 못할 경계의 대상이며 일반 성도들은 쫓겨내게 버거운 놈들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세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이 참 고집부려가지고 꼭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에이 도움 받는 게 빨라요. 귀신들이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이나 악한 생각들입니다. 미움, 증오, 음란, 질투, 분노, 의심,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등 모두 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희망을 잃게 만들고요.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고치자면 인생 완전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막 크게 혈기내고 분내고 막 귀신 좋아하지도 한 사람들이 뼈골에 막 독소가 쌓이고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으로 얼마나 고생하다 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고 요즘에 통증의학과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성형외과로 고쳐야 돼요. 아 이거 전 진통제 맞으면 며칠은 있고 효과가 있어. 그럼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러고 또 맞고 또 맞고. 여러분 그거 스테로이드제가 그거거든요. 그거 맞으면 뼈골이 상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 뼈골이 상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돌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이렇게 가서 온전히 장악하면 그게 다 떠나가거든요. 오래 기도해야 떠나가지고 잠깐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 아니 여러분 태당에다 또 투자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데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소득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재인기피증이 양상합니다. 여기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알코올을 의지하거나 자살 충동이 이러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 귀신이 들어가서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술을 먹게 한단 말이요. 그때 귀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좋다 머리에 쓰다듬으로 해요. 귀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불행한 사건을 맞닥뜨리거나 충격적인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 정상으로 살며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받은 상처는 치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걷잡스러운 상황에 이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면 이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침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약점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은 그들의 생각이 침투해 생각을 충족시켜가지고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고 자살 충동을 부추기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기 힘에 빠져 슬퍼하고 있다면 균제에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 좋아하는 행동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귀신같이 알거든요. 자기가 딱 맞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공격은 영별 능력으로 구분하지만 마귀는 말씀으로 구분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귀신이 자신의 생각을 불러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귀신 생각대로. 그 성경에도 가룟주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아보잖아요.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야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많이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깨달음을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머리로 많이 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이게 하나님 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성전 됐기 때문에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기록된 말씀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마귀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싸움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제발. 정말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평생 지내는 사람 되지 말고 옆에 사람 괴롭히는 사람 되지 말고 귀신지대 가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을 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은 귀신을 속견을 죽게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유하여 귀신짓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 과연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